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벨사찰의 임금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곧 하느님의 집에서 가져온 금 기물들을 내오자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 왕궁 석고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글자를 쓰는 손을 보고 있었다. 임금은 큰 소리로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을 데려오라고 외쳤다. 임금은 또 바빌론의 현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밝혀주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벨사찰의 임금은 크게 놀라며 얼굴빛이 달라지고 대신들은 혼란에 빠졌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시대에 그는 형안과 통찰력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서는 그 사람을 요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이 임금 앞으로 불려왔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인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도록 현인들과 주술사들이 내 앞으로 불려왔지만 그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의 상도 다른 이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저 글자를 임금님께 읽어드리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께 베푸신 그 위력 때문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분 앞에서 떨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며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시어 마음이 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들과 함께 사시면서 소처럼 풀을 드셨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님을 거슬러 자신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던 기물들을 임금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어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에 잡고 계시며 임금님의 모든 길을 쥐고 계신 하느님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글자는 문해문해 특헬 그리고 파르신입니다. 특헬은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차르는 분부를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가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된다고 선포하게 하였다.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이어받았다. 그의 나이 62살이었다. 그들 위로 다시 재상 3사람을 임명하였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임금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총독들은 이 재상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자 다른 재상들과 총독들은 다니엘에게서 나라와 관련된 죄가를 찾아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죄가나 과실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충실한 사람이어서 아무런 태만이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재상들과 총독들은 임금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임금님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처리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니엘은 임금이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옥상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다가가서 금령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이 그것은 처리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실하오 하고 대답하자.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이 분부를 내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제굴에 던졌다. 그때 임금이 다니엘에게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희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내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단식하며 밤을 지냈다. 여자들도 자기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희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 저희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악의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이 굴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누구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다니엘은 다리우스 통치 때와 페르시아의 키루스 통치 때에 이렇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일으켜 세워진다.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은 시중들은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뿔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뿔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임금이다.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에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서 새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나는 환실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사 성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라이 강가에 있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손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못하였다. 그 순양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더욱 강력해졌다. 그 순념소는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2뿔 달린 순양에게 달려가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그 순념선은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한창 힘이 셀 때에 그 큰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당당한 뿔 4개가 사방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그 군대는 죄악으로 바뀌어버린 일일 번제와 함께 그 뿔에게 넘겨졌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먼저 말한 거룩한 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녁과 아침이 2300번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제야 성소가 복구될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울라이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르며 말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환시를 깨닫게 해주어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서 뿔이 2개 달린 순양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그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은 한 왕국에서 생겨날 네 나라인데 그것들이 그 왕국의 힘은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제 힘으로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끔찍스러운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리라. 또 힘센 이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면시키리라. 내가 설명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이 환시를 봉인해 두어라. 메디아족 출신으로 칼데아 나라 임금이 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죄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느님께 얼굴을 돌렸다.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께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의 규명과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처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당신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당신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쓰인 저주와 맹세가 저희에게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 모든 불행이 저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죄악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저희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황폐한 당신의 성소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여겨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의 하느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그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시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에 빨리 날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간청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말씀이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7주간이 흐르리라. 또 62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광장과 외호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반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그때에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곧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았으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다리는 광을 낸 청동 같았으며 그가 말하는 소리는 군중의 아우성 같았다. 나 혼자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은 살색이 되었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흔들어 무릎과 손으로 일어나게 하였다.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고 너희 하느님 앞에서 극기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말을 들으셨다. 너희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뒷날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시는 그때와 관련된 것이다. 그때에 사람 형상을 한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고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날이 환상 때문에 고통이 들이닥쳐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모습을 한 이가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제후 천사와 싸워야 한다. 내가 그 일을 마치면 그리스의 제후 천사가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